자, 오늘은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 13번째 시간으로 감동적인 삼손, 그도 은혜와 함께였다. 감동적인 삼손, 그도 은혜와 함께였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삼손이에요. 삼손. 여러분, 우리는요, 삼손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립니까? 삼손하면 유혹에 빠진 자, 여색을 밝히는 자, 인생 마음대로 막 살다가 힘자랑하다가 결국 속죄의 의미로 자폭한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는 삼손하면 언제나 긍정적인 이미지보단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요. 그런데 실상 삼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삼손의 인생 가운데는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고 예수님의 통치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 삼손의 인생 가운데 임했고, 그래서 삼손은 놀랍게 쓰임받다가 능력 있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증거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삼손의 출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엄마는 불임이었어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의 어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삼손의 출생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삼손의 사명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어미가 이 현연한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라고 물어요. 그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사기 13장 18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내 이름이 뭐래요? 기묘자래요. 여러분, 기묘자 하면 딱 무엇이 떠오르죠? 이사야가 예수님을 예언하죠. 그때 이사야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기묘자라고 말해요. 자, 이사야 9장 6절로 갑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대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삼손의 어미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삼손의 출생을 예언하셨고 이 삼손의 사명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삼손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 13장 5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예수님께서 삼손의 사명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을 말하기 앞서 삼손을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아이는 나실인이 됨이라. 삼손이 어떤 존재였어요?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 나실인은 히브리어로 나자르, 봉헌된 자, 봉헌된 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실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완벽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였다면 결국 삼손은 누가 키우고 누가 성장시키시고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삼손은요, 어긋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삼손에 대한 심각한 오해, 삼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삼손에 대한 오해, 왜 그런 오해가 있었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개입하셨죠. 이 말은 예수님의 은혜가 삼손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삼손의 삶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그리고 이 진리를 삶에 잘 녹여내시고 받아들이시고 적용하셔서 삼손이 살았던 인생을 살아내시고 나아가서는 그 은혜로 승리의 길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찢어야 꿀송이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찢어야 꿀송이를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주 상징성이 많이 부여된 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제 삼손이 본격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14장에서부터 나오는데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2절.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 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3절.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내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맘에 쏙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메시지, 이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합니까? 겉봐라, 삼손은 나실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내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이방 여자를 탐한다. 이방 여자를 색시로 삼으려고 한다. 삼손의 인생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삼손이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이러한 부탁을 했을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바로 다음 구절 보면 나와 있어요. 4절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한지 아십니까? 이 부탁 가운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목사님, 이건요, 삼손의 의지가 아니라 삼손의 욕망을 이용한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냥 이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강권적인 역사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건, 이러한 부탁이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 바로 사사기 13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한네단에 있을 때에 주님의 영이, 성령이 처음으로 그에게 내렸다. 자, 성령이 삼손에게 내려진 직후에 삼손이 부모에게 이방 여자랑 결혼하겠습니다, 이 부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삼손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성령 하나님의 계획과 지시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 계획을 듣고 실행한 거고,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무너뜨릴 기회를 만들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는 분 아멘? 자, 그러니까 결국 삼손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거룩이 무너진 부정적인 행동이 아니라 누구의 의지셨어요? 하나님의 의지이자 계획이었고 삼손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순종한 겁니다. 왜요? 그래야 접점을 만들고 블레셋에 침투를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자, 이제 그래서 이 딥나에 있는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 딥나로 갑니다. 그런데 딥나로 가는데 삼손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상징을 담고 있는 사건이 하나 나와요. 삼손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자, 그 사건이 뭘까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5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자, 삼손이 딥나로 갈 때에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고 소리를 질렀대요. 여러분,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제 삼손이요, 이제 딥나의 여인을 만나러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갑니다. 가는데 길목에서 젊은 사자가 삼손을 향해 으르렁댔어요.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사자가 툭 튀어나오고 삼손은 왜 또 사자를 찢어 죽였을까요? 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삼손이 이야기 시작할 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죠. 그리고 삼손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순종과 의지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인간이 순복합니다. 의지해서 사명 감당해요. 자, 그러면 어떤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죠? 제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냥 제 힘으로 사명 감당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힘을 부여해 주시죠. 이제 삼손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제 블레셋 진영으로 가지 않습니까? 블레셋과 섞여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능력으로 블레셋을 파할 수 있어요? 그 힘을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감당해라, 하나님 일 감당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할 때 네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냥 네 맘대로 네 힘으로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언제나 무엇을 보여주세요? 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표지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삼손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젊은 사자가 이제 삼손 앞에서 으르렁대고 삼손은 사자를 찢어 죽인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 딥나의 여인에게 갔어요.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이방 여인이 삼손을 흡족해 합니다. 그래서 얘기 잘 끝나고 이제 결혼하기로 하고 돌아오는데, 그런데 사자의 시체 속에서 뭐가 보였습니까? 꿀이 보였어요. 꿀. 사자의 시체, 본인이 찢어 죽인 사자의 시체 속에서 꿀이 보였어요. 그래서 삼손이 그 꿀을 자기가 먹고 자기 부모님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 잔치를 시작해요. 그런데 결혼 잔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딥나의 이방 여인은 사생활이 아주 복잡했어요. 너무 복잡했어요. 그래서 결혼식 잔치에 삼손의 신부가 될 여자의 남자친구가 30명이에요. 30명이. 그런 이방 여자와 삼손은 결혼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30명의 남자친구가 오는데,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수수께끼를 내게 됩니다. 무엇을 대가로 걸어요? 맞추는 사람에게는 베옷, 겉옷 30벌을 주겠다. 자, 당시 옷은요 아주 큰 재산이에요. 재산. 너무나 큰 재산입니다. 지금 이 시대처럼 막 옷을요 수십 벌, 수백 벌 입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한 벌 갖고 죽을 때까지, 떨어질 때까지 입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또 한 벌 사고. 그러니까 이 옷이라는 게 엄청난 재산이었는데 삼손이 이 신부의 남자친구들 앞에서
야, 내 수수께끼를 맞추면 배옷, 겉옷 30벌씩 줄게. 30명이니까 1인당 한 벌씩 이 옷 줄게 하니까 혹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수수께끼를 냅니다. 자, 그 수수께끼가 뭐였을까요?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4절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았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여기서 먹는 자는 누굴까요? 사자죠. 먹는 것이 나오고, 먹는 것이 뭘까요? 꿀이에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강한 자는 누구죠? 사자죠. 사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꿀이죠. 그러나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다. 자,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에 대한 답이 뭐예요? 사자와 꿀인 거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답은 사자와 꿀인데, 그런데 이 신부의 남자친구들 30명이 이 수수께끼를 맞힐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맞출 수가 없죠. 왜요?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맞춰요? 그런데 내기가 걸렸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수수께끼를 치면 이 친구들이요, 다 삼손에게 옷을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똥줄이 타서요, 이제 7일 안에 마치기로 했는데 7일이 다가오니까 어떡합니까? 이 친구들이요, 신부를 못 살게 굴어요. 야, 이거 빨리 다 말아내라. 다 못 알아내면 다 불태워버릴 거야. 막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신부가요, 이 삼손에게 와서 삼손에게 빌어요. 알려달라고. 그래서 삼손이 못 이기는 척하고 답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이요, 띠딩, 사자와 꿀이야. 그러니까 이제 옷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삼손이요, 아내가 나를 배신했구나, 딱 그 사실을 안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블레셋의 다른 지역 에스글론이라는 데를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옷을 다 벗겨서 옷을 뺏어서 와서 그 신부의 친구들에게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신부의 아버지는요, 삼손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정신으로 보겠어요? 30벌 옷 4개 했다고 사람을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삼손은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구나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또 줘버려요. 삼손은요, 이제 이 아내를 만나고 아내와 이제 합방하려고 아내에게 갔는데 장인이 그러는 거예요. 삼손아, 내가 네 아내 딴 사람 줬다. 그러니까 차라리 여동생을 취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삼손이 또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것을 빌미로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고 그 꼬리에다가 불을 질러서 이 블레셋의 밀농지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밀농지가 다 타는 거예요. 근데 밀농지는요, 식량 창고잖아요. 밀이 다 타버리면 뭐 먹고 삽니까? 먹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농지의 주인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나갖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삼손의 장인이 아내를 딴 사람한테 줬대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그래서 그 자식 때문에, 그 집안 때문에 우리 농지 다 탔잖아. 삼손은 무서운 인간이라 건드리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또 태워 죽여요. 그러니까 삼손이 옳았구나 싶어서 그걸 빌미로 삼아서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을 싹 다 죽여요. 나귀뼈로 10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 사단이요, 결국 어떻게 벌어진 거예요? 딱 하나의 사건.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 시체 가운데 꿀을 먹었던 그 하나의 사건, 하나의 수수께끼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 30명이 죽었죠. 여우 300마리가 블레셋의 식량 창고를 다 불태웠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이 죽어버렸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의 사건을 개연성으로 묶어서 원인 삼아서
블레셋을 조금씩 파먹어 들어갔고 블레셋을 처단할 방법을 삼손을 통해서 삼으셨고 실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이 사건은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이 사자는 정확하게 블레셋을 상징해요. 그리고 사자의 꿀은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러니까 블레셋을 찢어야 가나안을 소유할 수 있다. 나는 삼손을 통해서 이 블레셋을 찢어내고 가나안을 탈환시키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이 하나의 사건 속에서 녹여내시고 실행시키신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러면 이 메시지 정확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블레셋, 사자는 신약시대 우리 삶에서 적용해 보면 정확하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으르렁댔던 삼손 앞에서 으르렁댔던 이 사자는 정확하게 사단을 상징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우는 사자같이 삼손 앞에서 젊은 사자가 으르렁댔죠. 우는 사자는 정확하게 누구를 상징합니까? 마귀죠, 마귀. 자,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해요?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영적인 메시지 가운데 우린 무엇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사단을, 마귀를 찢어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신 분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찢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으로, 우리 담론으로 적용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배웠던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서 답을 찾아야 돼요. 자, 여러분, 삼손이요 어떻게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까? 사사기 1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 덮쳤으므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 주님의 영이, 성령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 덮쳤으므로,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찢어내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세차게 우리를 덮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단을 무찌르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성령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신 분 아멘?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주도권이 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건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 삼손은 처음부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나실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 나실인의 모습을 보여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덮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 나실인의 표준, 기준은 무엇입니까? 4가지예요. 자, 보여주세요. 암기하기 쉽게 포삭시사입니다. 자, 첫 번째, 포도의 소출을 먹지 말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포도즙을 만들었어요. 왜요? 물이 귀하니까. 근데 포도즙을 짜서 만들다 보면 시간이 한 주, 2주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숙성이 돼서 술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포도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포도즙을 만드는데 숙성이 돼가니까 술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포도의 소출을 먹지 말라는 건 뭐예요? 취하지 말라, 중독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정신 팔리지 말라, 이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술에 정신이 팔려 살죠. 세상의 씨름과 고통을 무엇으로 자꾸 잊으려고 해요? 술로 잊으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술로 잊으려고 해서 술을 먹으면 결국에는 상황이 변화됩니까? 몸만 아프고 질병만 찾아와요.
정신을 딴 데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고 음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 젊은 아이들이 음란 중독에 빠지죠. 이상한 동영상에 빠져요. 거기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줄이 거기에만 팔려서 결국에는 그것에만 집착하게 되고 그것만 바라보다가 딴 생각을 안 해요. 모든 생각이 전부 다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자체가 뭐라고요? 사단에 넘어진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그 중독을 철저하게 끊어내고 피해내지 않으면 사단에 먹히고 결국 넘어지고 쓰러져서 패배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자, 그리고 삭도를 대지 말라. 포삭시사, 사기보여, 삭도되지 말래요. 치장하는 것을 멈추래요.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지 말래요. 여러분, 저희 집 앞에 한 1억짜리 다세대 주택이 있는데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가보면 2, 3억짜리 차가 있어요. 집이 1, 2억짜리인데 주차장에는 2, 3억짜리 차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카푸어라고 하세요. 카푸어족 뭐예요? 집도 상관없어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다 상관없어요. 그냥 차만 좋으면 땡이에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나는 곧 죽어도 멋진 인생, 부자로 보여지고 싶다. 빛 좋은 개살구처럼 살다가 결국에는 빛의 허덕이다 망하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지는 것에 집착해요. 내가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이것에만 집착해서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차, 이거에만 계속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집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돈에만 미쳐 사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를 놓치고 신앙을 놓치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해요. 지금 내 지갑에 얼마가 있는가, 그것에만 집착한 나머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질 않아요. 그냥 거기에만 미쳐서 거기에만 빠져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가는 인생, 썩어가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사단에게 넘어지는 모습이라고요. 사단에게 무너지는 모습이라고요. 그렇게 살면 결국 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포삭시사. 시가 뭐예요? 시체를 건드리지 말라. 시체는 보여지는 거 만지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가장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죄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알아요. 내가 술 마시고, 내가 담배 피고, 내가 이상한 영상 쳐다보고, 내가 보여지는 것에 미치고, 이게 잘못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알고도 짓는 죄예요. 왜요? 그게 좋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내가 모르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모르는 죄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긍휼이 따릅니다. 그런데 알고 지으면요, 처벌이 따라요. 모르는 죄는 당연히 긍휼이 임하죠. 왜요? 몰랐으니까. 그런데 알고 지은 죄는요, 알고 지은 죄의 무서움이 뭔지 아십니까? 교정이 안 되면 알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거나 삶을 돌이키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길 작정하셨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귀속시키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교정하세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교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알고 지은 죄는요, 내가 알고 지었다는 건 내 마음 가운데 교정할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정하신다고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래요.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알고도 그냥 안식일을 범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쁘다고 말합니다.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백성이라면 가만히 두겠죠. 그러다가 사단에 넘어가면 큰 코 다치고 쓰러지고 지옥 가겠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알고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교정하세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고 지은 죄가 새록새록 생각나고 피어오르거들랑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깔끔하게 정리하십시오. 안 하겠다고 입술로 선포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포삭시사 마지막이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라. 나시린이 뭐예요? 나시린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나머지 세계가 전부 다 끊어집니다. 왜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 유혹이 있고 중독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사명에 더 많이 집중해 보세요. 자,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다른 일을 못해요. 다른 중독적인 상황에 빠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실인의 4가지 규례를 정확하게 삶에 이식하고 그렇게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단을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결국 일어나게 하십니다. 부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에 앞서 본질적인 능력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어도 아직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2번째 대지를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죽음을 불사하시고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항상 죽음을 불사하시고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삼손 스토리의 후반부가 정확하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 딱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건이 뭐예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뭐죠? 들릴라에게 유혹당해서 넘어지는 거. 항상 삼손 얘기하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 삼손처럼 살면 안 돼. 들릴라의 유혹에 빠지면 끝장이야. 그러다가 자멸해. 그러다가 죽어. 항상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 왔어요. 저도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바라보면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실제로 삼손은 들릴라에게 유혹당한 게 아니라 들릴라를 사용한 거예요. 왜요? 더 깊은 블레셋의 심장부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요 복선으로 까는 사건이 있어요. 자, 들릴라의 이야기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이 사건 전체에 복선으로 까는 사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자, 사사기 16장 1절에 3절이에요. 어느 날 삼손은 가사로 가서, 자 여러분, 가사도요 이 블레셋의 거의 수도급이 되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가사로 가서 그곳에 어떤 창녀를 보고 그녀의 침실로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 봐라, 삼손 부정한 자식이야, 나쁜 놈이야, 창녀의 침실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삼손이 인간이냐? 사사인데 하나님께 택함 받았는데 어떻게 창녀의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삼손의 작전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2절. 가사 사람들은 삼손이 거기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포위하여 성문에서 밤새도록 숨어 기다렸다. 그들은 밤새도록 침묵을 지키며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죽여버리자고 속삭였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제 삼손이 가사로 가서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가사에서 소문이 한 거예요. 이 삼손이 창녀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야, 창녀랑 막 이상한 짓 하고 나서 다음날 나올 때 죽여버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 그러나 삼손은 자정까지, 밤까지 그곳에 누워있다가, 여러분, 보편적으로 삼손이 만약에 여자를 탐하러 들어갔다면 밤새 이상한 짓 하다가 다음날까지 푹 자고 나왔겠죠.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삼손은 자정까지 그곳에 누워있었대요. 그냥 한밤중에 일어나 밖으로 나가서 그 성의, 가사성의 문짝과 두 기둥과 빗장을 뽑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에 산 꼭대기로 올라갔대요. 자, 여러분,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삼손이 뭐 했습니까? 창녀 집으로 가서요 밤 12시까지 누워있다가 가사성에 기둥뿌리를 뽑아서 어깨에 맨 다음에 헤브론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60km예요. 60km. 그러니까 삼손이 뭐 한 거예요? 삼손이 가사의 성문을 어깨에 지고 60km를 걸어가서 어디로 갔어요? 헤브론의 산으로 갔어요.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장소인지 아십니까? 야곱과 이삭이 죽은 곳이고, 또 갈렙이 아낙 자손을 쳐 물리친 후에 상으로 받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 싸워 승리한 승리의 상징인 장소가 뭐예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런데 이 삼손이요, 이 가사 성문의 기둥 뿌리를 뽑아다가 어깨에 짊어지고 60km를 걸어서 헤브론 산에 가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온전히 기대하고 그 가사 성문을 하나님께 올려 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창녀집에서 죄 짓고 갑자기 대적의 문을 기둥 뿌리를 뽑아다가 하나님께, 하나님 승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기대합니다 하면서 그 기둥 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사사면 전도사 목사잖아요. 전도사 목사가 죄 짓고 나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손 번쩍 올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삼손이 무엇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녀집에 들어갔는데 이 가사에 있던 방백들, 리더십들이 삼손이 들어간 줄 알았어요. 뭐예요? 삼손이 무엇을 흘린 겁니까? 나는 여자에게 약하다라는 본인의 약점을 스스로 흘린 거예요. 왜요? 그래야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드릴라의 유혹 사건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드릴라가 딱 유혹하기 전에 이 블레셋의 리더십들이, 방백들이 뭐합니까? 1100세겔을 주고 이 드릴라에게, 야, 꼬셔서 힘의 원천을 알아내라, 알아내면 이거 다 줄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삼손 뭐합니까?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주죠. 여러분, 이 드릴라가요, 삼손을 3번 유혹해요. 자, 어떤 방식으로 유혹합니까? 힘의 원천을 알려주세요 하면서 삼손이 이제 3번의 답을 하죠. 사사기 16장 7절, 11절, 13절. 마르지 않은 칡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오 하고 나서 드릴라가 마르지 않은 칡 7가닥으로 삼손을 묶죠. 묶고 난 순간 바로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와요. 그렇죠? 자, 그 다음,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드릴라가 또 꽁꽁 묶어요. 꽁꽁 묶은 후에 바로 또 기가 막히게 또 누가 나타나요? 블레셋 사람이 나타나요. 자, 13절. 당신이 내 머리 7가닥을 배틀 날씨를 섞어 짠 다음 그것을 핀으로 단단하게 조이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오. 이 얘기를 하자마자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그대로 실행하자마자 또 누가 와요? 블레셋 사람이 와요. 자, 그러면 삼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얘기하자마자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러 오네. 그럼 내가 정말 내 약점을 진짜로 말했다면 나는 붙잡혀서 죽었겠네, 이 생각 못 했을까요? 삼손이 바보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삼손은 아는데 계속 봐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삼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봐줄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내가 이제 내 약점을 얘기한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는 잡혀가죠. 나는 죽죠. 여러분, 삼손이요 3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요, 이 3번의 얘기가 삼손의 고뇌와 아픔이 녹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여러분, 처음에 만약에 나는 나 신인이라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데 머리에 힘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면 그냥 바로 죽어요. 이제 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삼손도 뭐예요? 무섭죠. 진짜 죽으니까. 그러니까 삼손은 대꾸 한마디씩, 핑계 한마디씩, 거짓 대답을 한마디씩 던지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삼손을 향한 모습 가운데서 정확하게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죠. 여러분, 삼손을 가장 오해하는 성경 구절이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자, 사사기 16장 19에서 20절.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그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이제 삼손이 들릴라에게 이야기를 하죠.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네 번째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삼손도 알고 있었겠죠.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야, 이거 봐! 삼손이 이제 결국 유혹에 넘어갔고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난 줄 몰랐대. 이런 바보 멍청이 같은 삼손. 그렇게 부정하다가 유혹에 빠져서 결국 자멸하는구나. 삼손에게 뭘 배우겠어?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 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상 삼손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삼손은요, 이제 자신을 버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여호와가 삼손 곁을 떠나셨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곁을 떠나시고 외면하셨죠. 지금 이 그림이 느껴지십니까? 이 고뇌가 느껴지십니까? 제가요, 삼손 스토리를 계속 묵상하고 읽고 읽는데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 나갔는데 갑자기 삼손의 마음이 팍 느껴지니까 울컥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블레셋을 죽이기로 제거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삼손 죽여버리고 삼손 통해서 블레셋 끝장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언제나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죽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죽을 상황에 우리를 던져넣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3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블레셋 진영으로 가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겁나 두려워 계속 번민했을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요 그런 번민을 했다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사사기 16장 16절. 들릴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그러니까 힘의 원천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삼손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이 삼손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까지 됩니까? 그냥 맘 같아서는 그냥 그 여자 지려 밟고 죽여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런데 삼손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건 지금 실제로 죽음 앞에 선 삼손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마음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실제적으로 근거 구절이 되는지 아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다. 예수님은 몹시 괴로워하시며 그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 말 누가 먼저 했어요? 삼손이.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삼손이 이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통을 미리 먼저 똑같이 겪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약점을 얘기한 순간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덮쳐서
이제 블레셋의 완벽한 심장부인 다곤 신전으로 갑니다. 여러분, 삼손이 딱 잡혀간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맨 처음 눈이 뽑혀요. 머리를 싹 밀고 눈이 뽑혀요. 그리고 감옥에서요 돌을 돌립니다. 맷돌을 돌려요. 이 맷돌은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사람 몇 배 되는 맷돌을 굴리는 겁니다. 고문하고 힘 빼려고. 그리고 심지어는 삼손을 붙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 세우고 재롱부리에 만들어요. 뭐 하는 겁니까? 조롱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윽고 삼손이 눈이 뽑혀지고 초주검이 된 상태에서 다곤 신전 위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이 죽게 돼요. 자, 그 장면을 볼까요? 사사기 26장 28에 30절.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삼손의 하나님을 향한 계획은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이제 나 죽기 전인데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29절.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30절.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여러분 보세요.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냈대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처형한 것이 아니라 삼손의 의지로 삼손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이러고 끝나요. 자, 보세요. 삼손이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상징이 뭐죠? 머리가 다시 자라나요. 머리가 다시 자라났다는 게 무엇입니까? 너는 내 나실인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고 끝까지 너와 함께 해주마. 이 뜻인 겁니다. 그리고 삼손은 뭐예요? 한쪽 손으로 기둥, 한쪽 손으로 기둥, 그리고 밀어냅니다. 정확하게 무슨 그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대제사장과 로마 군대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의지로 돌아가셨어요. 삼손도 결국 자신의 의지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삼손의 그림은 결국 누구의 그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볼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 명예의 전당,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다가 예수님처럼 간 인생들을 자랑스럽게 명단 펼쳐놓은 장이 히브리서 11장이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33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삼손은 블레셋을 이겼죠. 의를 행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생으로 드러냈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자를 찢고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 이야기는 정확하게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임재하시고 여러분들 책임져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인식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포삭시사,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도 빠져나오려고 한번 애써보고 보여지는 모습에 미치지 않으려고 한번 노력해보고 내가 알고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니까 그 죄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애써보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온전하고 거룩하고 막중한 사명 다 감당할 수는 없어도 어떻게든 감당해 보려고 애써보고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보시고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고 영원한 천국, 꿀송이와 같은 가나안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삶에 잘 녹여내셔서 끝까지 사단에 지지 않고 부름받은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게 살아내어 능력의 길, 승리의 길 걸어가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